아멘. 자,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메리 크리스마스가 조금 된 것 같기도 한데,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자, 또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해피 크리스마스. 자, 오늘 우리 요한일서 우리 1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탄의 빛 가운데 사는 기쁨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이전까지는 나의 생활이 어둠이었다면 우리 2018년도 우리 성탄 축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 빛으로 바꾸어지는 귀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성탄절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2018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빌딩을 샀다, 좋은 데 취직을 했다,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났다, 다 우리가 응답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그러나 저는 2018년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 매일 예수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매일 예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셔서 나와 함께 하셨고, 매일 나를 인도하셨고, 매일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어둠에 다니지 않고 우리가 빛으로 다녔기 때문에 여러분 직장도 잘 다닐 수 있었고, 또 여러분 내가 사업도 할 수 있었고, 여러분 정말 내가 운전을 하든 내가 어디를 걸어가든 발가락 하나도 다치지 아니하시고, 저는 비록 다쳤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구나, 이 세상 최고의 선물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귀한 성탄절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요, 인터넷이라든지 매스컴에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서 굉장히 슬퍼져요, 성탄절이 되면. 왜냐 그러면 자꾸 이 성탄절의 이름이 자꾸 퇴색해지는 것을 많이 봐요. 자, 영국 사람들은요, 성탄절을 위해서 1년을 기다립니다. 왜 그럴까요? 영국은 모든 사람들이 다, 여러분, 교회는 가지 않지만은 생각과 마음이 다 복음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도 살 수 있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축복받는 나라가 됐구나. 그러면서 매일매일을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1년을 살아요. 그래서 최고의 1년 가운데 영국인들에게는 축제가 바로 여러분 성탄절인 것입니다. 근데 영국과 반대로 캐롤송을 부르면 10년 감옥 생활을 하는 나라도 있어요. 성탄절을 지키거나 캐롤송을 부르면 집에 트리를 만들고 하면요 10년 감옥 생활을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바로 브루나이라고 하는 아프리카 나라입니다. 철저히 금지하고 있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됐죠. 또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인구가 많은 나라가 중국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중국도 좀 2018년도 들어와갖고 좀 나라가 좀 침침해졌어요. 좀 나라 자체가 좀 활기차지 않단 말이에요. 왜냐 그러면 중국은요, 서진핑 이 국가 주석이요, 자기 장기 집권을 위해서요 성탄절 관련
모든 활동을 다 금지했어요. 그래서 캐롤송이라든지 틀이라든지 그 관공서라든지 학교에 절대로 만들지 못하도록 여러분 금지를 했어요. 얼마 전에는 지하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교인들 100명이 공안요원들에게 잡혀갔어요. 또 여러분 우리가 미국 그러면 여러분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축복받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 자꾸 이렇게 복음이 희색되다 보니까요. 이 오바마 전 대통령이 외치던 구호가 뭐냐 그러면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메리 크리스마스를 오바마 대통령은 해피 할리데이로 바꿨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선 공약을 할 때 오바마 전 대통령이 해피 할리데이를 나는 반드시 메리 크리스마스로 만들어 드리겠다 해서 이 미국 백성들만을 위해서 여러분 정치를 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요 메리 크리스마스를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 하는 말에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하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침례교회 장로님이세요. 그리고 뭐 말하는 거 보면요 여러분 막 함부로 하는 것 같는데 항상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을 해요. 그리고 그 아마 저 중국의 서진핑이라든지 북한의 김정은이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당신을 만난 거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는 말을 했어요. 자, 제가 왜 이 선언에 이 말을 하느냐 그러면요 우리나라도 성탄절 예전 같지는 않아요. 한 10년 전만 해도 12월 24일 날 그러면요 성탄절 이브 날 같은 데는 명동이라든지 홍대 여러분 신촌 대학로 이런 데요 불타는 밤이 됐어요. 얼마나 뜨거운지요. 성탄절 전날은 잠을 거의 안 자요. 교회도 뭐 여러분 10년 전만 해도 뭐 성탄절 이브 행사 그다음에 새벽송 하니라고요 교회에서도 잠을 안 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어젯밤에 너무 많이 잠을 자가지고 지금 조는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성탄절 이브 해도 여러분 지금 뭐 그렇게 여러분 뭐 뜨겁다 여러분 뭐 불탄다 여러분 그런 걸 못 느끼잖아요. 그리고 성탄절이 자꾸 약화가 되니까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 우리나라의 모슬림인들이 지금 여러분 청와대에다가 청원을 했어요. 그 20만 명이 넘어가면 그 청원한 것을 약속을 지켜야 된다네요. 20만 명이 넘어가면 어떤 청원을 했느냐 그러면 자 석가탄신일도 쉰다. 성탄절도 쉰다. 그러면 우리 모슬렘들을 위해서 라마단도 쉬도록 해주라.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아마 5년이나 10년 지나면 아마 이 모슬림인들이 명절 이 라마단도 쉬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마 얼마 있지 않으면 모슬림화가 되는 그러한 일이 아마 앞으로 있지 않느냐. 왜냐? 그러면 여러분 OECD 국가 가운데서요 최고 저출산 국가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각 불교, 종교, 기독교, 캐톨릭 여러분 종교 가운데서 제일 아이를 많이 낳는 종교가 바로 모슬림입니다. 왜냐 그러면 모슬림 남자들은요 남자 한 명이 여자 10명을 거느릴 수 있어요. 그리고 남자 한 명이 여러분 모슬림 국가마다 다니면서 아이를 낳아요. 결혼을 하고. 얼마 전에도 제가 이렇게 매스컴을 보니까요 한국에서 이 모슬림 남자가 한국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국 여자가 6번째 여자예요. 모슬림 남자들이요 그렇게 매력이 있다네요. 그렇게 여자들한테 잘해준대.
매력 있는 거하고 결혼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전 세계를 다니면서 여러분 씨를 뿌리고 다녀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래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모슬림 인구는 지금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데 제일 대학생들 가운데 인기 없는 여러분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제일 이렇게 매력 없는 직업이 뭐냐? 여러분 목사님들. 에? 그래 대학생들이 목사님들을 보면 피해 다닌다고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자꾸 성탄절이 약화되고 여러분 지금 이 성탄절이 왜 자꾸 퇴색해 가느냐? 그 이유 중에 이유가 뭐냐 그러면요. 자꾸 교회가 세속화돼서 그래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성탄절이 정말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성탄절이 돼야 되는데 전부 다 이 성탄절이 누구 성탄절이냐? 나를 위한 성탄절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성탄절 날 내가 예배 안 드린 것은 전혀 억울하지 않아요. 상처 안 받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성탄절 날 선물을 안 줬다. 빨간 양말을 나한테 안 줬다. 그러면 뒤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뭐 사랑하는 사람이 성탄절날 나한테 여러분 뭐 좋은 옷이라도 하나 선물해 줘야 기분 좋고 성탄절날 여러분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 메시지에는 전혀 감동도 없어요. 감격도 없어요. 그래서 자꾸 성탄절날 여러분 주인공이 여러분 나 자신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래 철저히 1년 365일 가운데 나 중심의 날이 성탄절이에요. 물질 중심의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성공의 중심의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다가 세상의 교회들은 다 세속에 가도 복음이 있는 우리 온누리 교회만은 세속화 되는 성탄절이 돼서는 안 되겠다. 정말 우리 온누리 교회만은 복음을 지키는 성탄절이 돼야 된다. 우리가 여러분 시아버지,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친정아버지 생일날 여러분 나를 위해서 친정아버지 여러분 시어머니, 시아버지 생일을 지키면 안 되잖아요.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친정아버지 기뻐하는 선물이 뭔가 그걸 알고 우리가 생일을 지켜드리셔야 여러분 효자고 효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성탄절이 뭐냐? 성탄절은 나를 위한 나 중심의 성탄절이 되면 안 된다. 물질 중심의 성탄절이 되면 안 된다. 성공 중심의 성탄절이 되면 안 된다. 성탄절일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성탄절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뭐냐? 바로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는 것이고 내 가족, 내 친척들 어떻게 하든지 황금, 유황, 몰약을 드리는 그러한 성탄절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천사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날 때 황금, 유황, 몰약을 드렸듯이 나도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친척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황금, 유황, 몰약을 드려야 되는 것이다. 황금은 뭘 말하는 것이냐 그러면 선지자적 직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3대 직분 가운데 선지자적 직분은 바로 하나님 만나는 직분입니다. 그 다음에 유황이라고 하는 이 여러분 선물은 제사장적 여러분 직분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 가까운 사람들, 우리 친척들, 우리 가족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유황, 여러분 몰약은 왕적 직분을 말하는 겁니다.
사탄에게 붙잡혀 있는 우리 가족들,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니, 여러분 친정어머니, 친정아버지, 여러분 내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 내 가족들, 내 가문, 여러분 정말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내 가족들을 구원해내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자 여러분 천사들은 황금 유황 몰약을 드렸지만은, 예수님께 드렸지만은, 우리는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우리는 황금 유황 몰약을 드리는 성탄절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담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불가능한 일이 절대 가능으로 바꾸어진 사건이 있어요. 이거는 아무리 우리 인간의 두뇌를 가지고 해석하고 이해해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진짜 가능한 일이 됐다니까요.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사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여러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자, 우리 18절 한번 봐봐. 18절 시작. 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자,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부정모혈로 태어난 것이 아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정모혈로 정식적인 여러분 결혼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다.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말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임신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거는. 근데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지구 역사상 가장 불가능한 일이 절대 가능으로 바꾸어진 사건이 바로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임신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만, 자, 다시 한번 예수님만 성령으로 임신했다. 아멘?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 그런데 절대 불가능한 일을 지금 나는 믿고 있잖아요. 아, 예수님은 성령으로 임신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나는 지금 믿고 있다니까요. 이거이 기적이에요. 다른 거이 기적 아니에요. 이거이 기적이요. 나에게 일어난 최고의 기적이 뭐냐? 아, 예수님은 성령으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내가 지금 믿는 거예요. 이거이 최고의 기적이요. 뭐 서울대에 들어가는 거 기적이죠. 서울대는 아무나 못 들어가니까. 에? 여러분 뭐 결혼하는 것도 기적이지. 에? 내가 아는 여러 목사님은요, 딸만 9명 낳다가 10번째 아들 낳았어. 기적이지 그거. 그거 기적이요 그거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뭐냐? 그러면 9명 딸 놓고 10번째 아들 낳을 수 있어요. 그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요. 그러나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거는 뭐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임신했대요. 그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얼마 전에 이렇게 책을 봤는데 어떤 책 이름이 뭐냐 그러면 아주마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마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아, 그렇구나. 제가 보니까 뭐 대통령 만드는 것도 아주마들이 다 대통령 만들더만 보니까. 아주마들이 나라를 우지자지하구나. 아주마들이 살아야 나라를 살리는 거구나. 내가 교회도 가만 보니까요. 아주마들이 살아야 교회가 살아나는 것 같더라고. 아주마들이 살아야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아주마들이 여러분 교회를 살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했구나. 그래서 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예수님만 죄가 없으시고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시구나. 그분은 출애굽기 3장 18절에 6월절에 피가 되시는 거구나.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 되시는 거구나. 그분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걸 내가 믿는다는 거 여러분 기적이잖아요. 이 믿음 속에 내가 교회를 살려야 되겠구나. 이 믿음 속에 내가 가족을 살려야 되겠구나. 이 믿음 가지고 내가 가문을 살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은 어떤 날이냐? 그러면 와서 예배드리는 거 중요합니다만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임신했다라는 사실을 믿는 날이 여러분 성탄절이에요. 아멘. 우리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뮤지컬을요 1년 동안 준비했어요. 그리고 지금 뭐 얼굴에 분장을 했는데 누가 누군지를 나 잘 모르겠네 지금. 분장을 했는데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성탄절은 뮤지컬을 하는 날입니다. 그거는 여러분 부가 돼야 돼요. 성탄절에 주는 뭐가 돼야 되느냐? 예수님만 성령으로 임신했구나. 이 사실을 믿는 날이 돼. 그래야 어둠이 떠나가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임신했다라는 사실을 믿을 때 여러분 나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여러분 태어날 때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자, 예수님은 여러분 태어날 때 여러분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그 마구간도요 여러분 가장 따뜻한 마구간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여러분 마구간에서도 가장 차디탄 여물통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요 우리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 왕이 예수님을 질투해가지고 2살 이하의 어린이들을 다 죽이는 비참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오직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환영한 사람은 여러분 밤에 짐승을 지키는 목동들 먼 나라에서 찾아온 동방박사들과 하늘의 천사들 뿐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또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이집트로 피신을 했어야 됐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고난은 여러분 출생부터 여러분 십자가를 칠 때까지 계속이 됐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도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환영을 받으셨냐?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환영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날, 여러분 예수님은 드디어 환영을 받으셨어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십자가에 지시고 여러분 돌아가신 지가 여러분 2000년이 넘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활 한 번도 쏴본 적도 없고, 여러분 전쟁을 일으킨 기록도 없고, 여러분이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여러분 정권을 잡아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돌아간 2000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인물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만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왜 예수님만 그리스도냐? 그러면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석가, 공자, 맹자는 지금도 무덤에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 인생 문제 해결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아멘. 그래,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셨어요. 자,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런데 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셨냐? 그러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내 마음속에, 그 부활하신 뛰어난 이름 되신 그 그리스도가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지금도 여러분 365일 여러분 나와 함께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하면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성탄절은 나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는 날이다. 자, 그래서 첫째로 성탄절은 나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는 날이다. 그러면 어떤 빛이 비치는 날이냐? 성탄절 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영적 문제가 치유되는 빛이 비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우리 2장 3절 정신적인 고통에서 해결함을 받는 빛이 비치는, 나의 우울증, 불면증, 여러분 스트레스, 상처, 여러분 다 치유되는 성탄절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육신적인 고통에서 해결함을 받는 빛이 비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는 귀한 여러분 육신적인 질병에서 치유함을 얻는 그러한 빛이 여러분들에게 비춰졌으면 좋겠어요. 그래 다 건강의 축복을 얻는 그러한 성탄절이 됐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삶의 불행이 행복으로 바꾸어지는 귀한 빛이 비쳤으면 좋을 것 같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여러분은 성탄절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서 여러분의 행복한 성탄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7절에 지옥 가야 될 내가 여러분 천국 백성의 빛이 비치는 귀한 축복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이 천국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영적 대물림이 정말 나로 말미암아 끝내는 귀한 빛이 여러분들에게 비춰졌으면 좋겠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의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불행이 자녀에게 대물림되지 않도록 여러분 내 선에서 끝내는 날이 바로 여러분 성탄절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 보면 빛은 생명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바로 빛이라고 했다. 또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비추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 렘넌트들 뮤지컬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는 귀한 우리 뮤지컬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꼭 우리 교인들과 렘넌트 알아야 될 거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뭐 성탄절날 뭐 교회를 붕시키려고 뭐 인증샷 하자. 저는 그렇게 나쁜 목사 되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부담 주고 싶은 목사 되고 싶지가 않습니다. 목사님의 중심은 뭐냐 그러면 우리 교회가 세속에 물들지 않고 여러분 성탄절 날만큼이라도 가족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비쳤으면 좋을 것 같다. 내 친구들에게 성탄절만큼이라도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졌으면 좋겠다. 왜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일날이 됐으면 좋겠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응답이 되어지는 여러분 귀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탄절 이후에는 빛 가운데로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 요한일서 1장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7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자, 7절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6절을 한번 봐봐요. 자, 성탄절 이후에 빛 가운데로 행하는 삶이 무슨 삶이냐 그러면 무슨 삶이냐 그러면 바로 우리가 빛 가운데로 행하는 삶이 돼야 돼요. 그러면 빛 가운데로 행하는 삶이 되려면 우리는 누구와 사귐이 돼야 돼요? 에? 하나님과 사귐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 사귐이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7절에 보니까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제3의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에 단번이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 단번에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용서받았다.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조상의 죄, 원죄, 자범죄 단번에 해결 안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이후에 빛으로 사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그러면 죄책감 속에 살지 않고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복음 마음껏 누리면서 사는 생활이 바로 빛의 생활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심이 없다. 아무리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성탄절날 산타가 되고
여러분 뭐 가난한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해도 제사함은 선행을 통해서 제사함 받는 게 아니고 산타로 여러분 제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피다. 이 믿음을 가질 때 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사해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만약에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이 불신자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불신자들은 평생을 죄를 지면 그 죄값을 받아야 되고 또 불신자들은 평생 죄를 지면 한 가지 죄를 지면 죄책감 속에 살아야 돼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책감 때문에 여러분 자살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내가 못하고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불신자보다 더 못된 짓 많이 할 수 있어요. 예? 예를 들어 한 가지 이야기 할까요? 어린 아이들은요, 하루에 30번을 웃는다네. 알게 모르게. 자면서도 웃고, 젖 먹으면서도 웃고. 그러잖아요. 어린 애들은 보니까. 우리, 보세요. 우리, 하율이나 현우 보세요. 그냥 뭐 싱글싱글 웃잖아요. 평균적으로 30번을 웃는답니다. 웃는데. 그런데 어른은 하루에 고작 6번 웃는데. 그것도 3번은 비웃음이라. 세 번은 비웃음. 어른들은요, 진짜 웃는 것보다 비웃음이 많아요. 그럼 그 비웃음도 보면 우리가 형제를 욕하는 거랑 똑같아요. 비웃는 거 그렇잖아요. 그러면 비웃음부터 시작해갖고 여러분 하루 종일 내 죄진 거짓말하는 거, 여러분 형제에 대해서 욕하는 거, 저녁에 잠잘 때 그거 다 죄의 벌을 받는다면 편안하게 2다리 탁 벗고 잠잘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죄책감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잠잘 때까지 죄를 많이 지어놓고 저녁에 잘 쫙 벗고 자라 이 말이요. 누구로 인하여? 예수님을 인하여.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일어나도 예수님의 은혜고 저녁에 잠을 자도 예수님의 은혜다. 그래서 사단의 최고의 속임수가 뭐냐? 그러면 자꾸 너 지금 죄 많이 짓고 있으니까 자꾸 죄책감 속에 빠져라. 그래서 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죄를 여러분 적게 짓고 죄책감 속에 빠지는 사람보다는 죄를 많이 짓고 여러분 죄사함의 확신 속에 사는 사람이 훨씬 하나님이 봤을 때 여러분 나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여러분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여러분 아프지 않는 신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줬어요. 그러다 맨날 죄 지었다고 하나님 앞에 막 울고 불고 하나님이 이 죄 용서해 주세요, 저 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회개 기도만 하루 종일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보다는 하나님 나 오늘 죄 많이 지었어요, 거짓말 많이 했어요, 그러나 용서해 주세요 악꿍하면서 여러분 그냥 당당하게 자고 말이에요. 이거 복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복음이 좋잖아. 아멘. 성탄절날 올해는 내가 좋은 일 많이 못했다. 올해는 내가 남을 많이 못 도와줬다. 작년에는 내가 옆에 사람 김장도 많이 해줬는데 올해는 많이 못 해줬다 해가지고 성탄절날 되면 그냥 죄책감 속에 그냥 성탄절을 보낸 사람들 많아요. 교인들 가운데서도 그런 율법주의자들 여러분 많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선한 일 많이 해도 여러분 선한 일 많이 하고 죄책감 속에 사는 거 봐. 우리 선한 일 안 하고 주일날 당당하게 여러분 성탄절날 당당하게 제3의 확신의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죄를 자백만 하면 끝난다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다 씻음받을 수가 있다. 이 믿음 갖는 여러분이 되시고, 특별히 우리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는 신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내 친척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한번 끼치자. 그래서 나의 행복한 모습을 가족들에게 한번 보이자. 내가 다니는 교회를 소개해 줄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자. 그래서 오늘 한번 인증사를 하자 이 말이에요. 아멘. 누구부터요? 내 친척부터. 누구부터? 내 가족부터. 내 친구들로부터. 오늘 기대가 되네요. 자,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을 빛의 자녀라고 했어요. 그러면 빛의 자녀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뭐냐, 이걸 날마다 점검하는 삶이 바로 빛의 삶이다. 그러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바로 여러분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 구원 하나로 지구를 다 움직이시고 생명 구원 하나로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움직이세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성탄절, 나를 위한 성탄절이 되지 말고 정말로 오늘만큼은 우리 예수님의 생일 잔치를 벌리는 그러한 우리 성탄절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막 뮤지컬 한다고 너무 긴장하지 말아라. 너무 번잡하지 말아라. 틀리면 틀리는 대로 은혜가 되고, 그렇잖아요. 못하면 못한 대로 은혜가 돼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아마 이번에 우리 뮤지컬 하는 여러분들 보니까요, 어떤 배우보다도 더 잘해요. 작년보다. 아니, 내가 이번에 이렇게 그 뮤지컬을 봤더니요, 작년보다도요, 굉장히 세련됐어요. 한번 오후에 한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번에 뮤지컬 안 보면 여러분 평생 후회할 겁니다. 돈 주고도 보잖아요. 공짜인데 안 본다. 누구를 위한 생일이다? 나를 위한 생일이다.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 다지는 시간 되셔서 절대로 긴장하지 마시고 우리가 편안하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생일날이니까 오늘은 여러분 식사하시고 우리 오천이가 식사하실 때도 여러분 맛있다 그러면서 여러분 밥도 맛있게 드시고, 아멘. 오늘 우리 정말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귀한 우리 생일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평생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점검하는 나의 신앙생활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120